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눈보라. 한양으로 가는 험한 산길에서 한 선비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새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시오, 정신을 차리시오. 선비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선비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평생을 준비한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역적의 딸이라는 누명을 쓴 여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조정의 간신배와 맞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과연 선비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무엇일까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눈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고 바람은 마치 1000개의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산과 들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길은 그야말로 얼음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걸어야 하는 산골 마을, 그곳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작은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움막 주위로는 키 큰 소나무들이 둘러서 있었고 그 사이로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쳤지요. 이 험한 산길을 오가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이 한 선비와 한 여인의 운명이 얽히게 될 무대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서 말이지요. 산골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을 오르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목숨을 버린 사람이요. 하지만 때로는 운명이 사람을 그곳으로 이끄는 법입니다. 바로 그 운명의 손길이 한 젊은 선비를 그 산길로 인도하고 있었지요. 그 젊은 선비의 이름은 이한이었습니다. 26의 나이,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가난한 선비였지요. 이한의 집안은 본래 양반가였으나 할아버지 때에 벼슬을 잃은 후로는 몰락하여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등잔불을 밝혀 글을 읽었지요. 그의 손은 붓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무릎에는 오래 앉아 공부한 탓에 까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한의 성품은 온화했지만 의리만큼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려 했지요. 바로 그해 이한은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남은 쌀을 다 팔아 노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께서는 손수 지은 누비옷을 입혀주셨지요. 하나, 이번에는 꼭 급제해서 돌아오거라. 내 아비의 한을 풀어다오. 어머니의 눈물 어린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이한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히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길임을 말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이한은 산길을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빛 아래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새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온몸이 눈에 덮여 마치 눈사람처럼 보였지요. 이한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여보시오. 여인을 살펴보니 숨은 아직 붙어 있었으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눈에 반쯤 덮여 있었지만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이한은 여인의 손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맥박이 매우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식경도 못 가서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지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구하자면 한양 가는 길이 늦어질 것이고 과거 시험 날짜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지요. 이한은 결국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한은 근처에 있던 움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부디 살아나시오. 하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으니. 움막 안은 바깥보다는 따뜻했으나
여전히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이하는 서둘러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살아나자 움막 안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지요. 이하는 자신이 입고 있던 누비옷을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옷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인의 입술을 벌려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지요. 여인의 목구멍이 움직이며 물을 삼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식경쯤 지나자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이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하는 불을 지피며 여인을 지켰습니다.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도 여인이 따뜻하도록 불을 계속 살폈지요. 새벽녘 여인이 미약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하는 화들짝 놀라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괜찮으시오?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이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고 그 안에는 달빛 같은 빛이 서려 있었지요. 여인은 이하를 바라보며 가늘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옵니까? 산속 움막이요. 부인께서 눈 속에 쓰러져 계셔서 이곳으로 모셨소.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력이 없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한이 재빨리 여인을 부축했지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쉬셔야 하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이튿날 아침 이한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 시험은 닷새 후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한양까지는 최소 나흘은 걸리는 길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은 아직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하는 움막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멎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요.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3년을 기다려야 했지요. 게다가 그때는 이한의 나이가 30에 가까워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과거보다 중하지 않은가. 선비라면 마땅히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한은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가끔씩 기침을 했지요. 이한은 조용히 여인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부인,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오? 그리고 어찌하여 이런 산중에 계셨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설아라고 하옵니다. 집안 사정으로 급히 피해 나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시오? 설아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이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연은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몸이 회복되실 때까지 이곳에서 쉬시오. 제가 돌보아 드리겠소. 설아는 놀란 눈으로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오나 선비님께서는 급한 길을 가시는 것 같은데 제 때문에. 이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요. 다른 것은 그 다음 일이요. 그 순간 이한은 자신의 결심을 확실히 했습니다. 과거 시험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 것이지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하는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눈을 녹여 물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움막 안에는 전에 누군가 남기고 간 좁쌀 한 대가 있어서 그것으로 죽을 쑤어 설아에게 먹였지요. 설아는 점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으니 다행이요. 그런데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시오? 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 마을로 가시는 것이 어떠하오?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 눈에 띄어서는 안 됩니다. 이하는 설아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계시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긍정이었습니다. 이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를 지으셨소? 아닙니다. 설아는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누명을 쓰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소.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오. 설아는 이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선비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데. 이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선비라면 마땅히 공경에 처한 이를 도와야 하는 법이요. 그것이 바로 인의의 지신 중에서 인, 즉 어질미 아니겠소?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한과 설아는 움막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한은 날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산나무를 캐왔으며 설아는 움막 안을 정돈하고 음식을 만들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불을 쬐며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집안 식구들은 걱정하지 않으시는지요? 이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뿐이요. 아마도 지금쯤 제가 과거에 급제했을 거라 기뻐하고 계시겠지요. 아직은 제가 시험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실 것이요. 설아의 얼굴에 미안한 빛이 스쳤습니다. 제 때문에 큰 기회를 놓치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제 선택이었소. 후회하지 않소. 하지만 이한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누워 있을 때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급제하기를 그토록 바라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선했지요. 나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어머니를 실망시킨 불효자가 아닌가? 동시에 설아를 바라볼 때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단순히 구해준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하는 밖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어찌 이리 흔들리는가? 나는 선비로서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왜 설아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그때 뒤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추운데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이하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설아가 이한의 옷을 걸치고 서 있었지요. 아, 그냥 잠이 오지 않아서요. 설아는 이한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설아의 물음에 이한은 대답했습니다. 그럴 것이요. 반드시 그럴 것이요. 이튿날 아침, 이한은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산비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대여섯 명은 되어 보였지요. 이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단 말인가. 이하는 서둘러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 큰일이요. 누군가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소. 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까? 누구요? 대체 누가 당신을 찾는 것이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군입니다. 아니, 광군을 가장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오? 선비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설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병조판서 설진하였습니다. 하오나 역적의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하셨지요. 저는 간신히 도망쳤으나 저를 죽이려는 자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조판서의 따님이었단 말이오? 예. 하지만 이제는 역적의 딸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근처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이하는 재빨리 설아를 움막 뒤편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태연하게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5명의 군졸 차림을 한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군졸이 아니라 살인자의 것이었지요. 너는 누구냐?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칼을 빼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무를 하며 지내는 선비입니다. 혼자 사느냐? 그렇습니다.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움막을 수색하겠다. 무슨 권한으로 남의 집을. 닥쳐. 사내가 칼로 이안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이안은 식은땀을 흘리며 꼼짝 못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무엇하는 자들이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이 휙 돌아보니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등에는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지요. 바로 이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약초꾼 노인이었습니다. 저 늙은이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아서 무엇하려느냐? 다만 이 산은 내가 40년을 지켜온 곳이니라.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말거라. 우두머리 사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물러가라. 우리는 역적의 딸을 잡으러 온 광군이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광군이라? 내 보기에는 산적 떼 같은데 말이다. 뭐라고? 사내가 칼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노인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지팡이가 바람을 가르며 사내의 손목을 쳤고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나머지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은 수없이 봐왔다. 권력을 등에 업고 죄 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개만도 못한 것들 말이다. 노인의 지팡이가 다시 한번 휘둘러졌습니다. 놀랍게도 노인의 무술 실력은 보통이 아니었지요. 순식간에 2명의 사내가 더 쓰러졌습니다. 우두머리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물러간다. 하지만 기억해둬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사내들은 허겁지겁 말에 올라타 달아났습니다. 이안은 넋을 잃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대체 누구십니까? 노인은 씩 웃었습니다. 나는 그저 약초나 캐는 늙은이일 뿐이니라. 하지만 젊었을 적에는 무예를 좀 배웠지. 그때 설아가 움막에서 나왔습니다. 노인장님,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설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병조판서 설진아 대감의 딸이로구나. 내 젊었을 적에 대감께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느니라.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렇다. 설 대감은 청렴 결백한 분이셨지. 역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노인은 2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 나를 따라오너라. 더 깊은 산속에 안전한 곳이 있느니라. 이안과 설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노인은 2 사람을 이끌고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한 10경쯤 걸어가자 큰 바위 절벽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입구는 나뭇가지와 덩굴로 가려져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었지요. 여기가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은거진이라.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습니다. 한쪽에는 약초들이 가지런히 말려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지요. 노인이 불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거라. 저놈들이 다시 올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설아가 노인에게 절을 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라니 내가 설 대감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노인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40년 전 노인은 한양에서 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시 병조 참판이었던 설진아가 진실을 밝혀주어 목숨을 건졌다고 했지요. 설 대감은 진정으로 정의로운 분이셨다. 그런 분이 역적이라니 이 모든 것이 음모임이 분명하다. 이안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설 대감을 모함한 것입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짐작으로는 좌의정 홍석주일 것이다. 그자는 권력욕에 눈이 멍 간신배니라.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홍석주의 부정을 밝혀내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설아의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역적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홍석주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조정의 권력을 쥐고 있느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안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아가 이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위험합니다. 선비님까지 화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안은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선비의 도리요. 노인은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느니라. 사흘 후 노인이 산 아래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큰일이다. 광군이 이 산을 포위했다. 설아를 잡기 위해 300명의 군사를 동원했느니라. 설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낸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샅샅이 뒤지려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이안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다. 말씀해 주십시오. 설아가 직접 한양으로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왕께 직접 상소를 올리는 것이니라. 설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양에 가는 길목마다 광군이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지요. 이것을 보거라.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호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지요. 이것은 병조판서의 호패입니까? 설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 설 대감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느니라. 언젠가 쓸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이다. 노인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에는 홍석주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적혀 있느니라. 이안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오랜 벗이여, 만약 내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는다면 이 편지를 내 딸에게 전해주게. 진실은 내 서재 책장 뒤편 벽 속에 숨겨놓았네. 그것이 나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며 진짜 역적이 누구인지 밝혀줄 것이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안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설아의 옛집으로 가야 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지금 관에서 봉쇄했을 것이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라. 방법이 있습니다. 이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인 척하고 한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그 집에 잠입하는 것입니다. 설아가 이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잡히시면 괜찮소? 나는 선비요. 선비라면 마땅히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법이요. 보름 후 이안은 선비 차림으로 한양 도성에 들어섰습니다. 거리에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설아의 초상화와 함께 역적의 딸을 잡는 자에게 100냥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이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거리를 걸으며 설아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설 대감의 집은 한양 북촌에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광군 2명이 지키고 있었지요. 이안은 근처 주막에 묵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안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담장을 타고 설 대감의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집안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병조판서의 집이었지만 지금은 주인 잃은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안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와 희미하게 주변을 밝혀주었지요. 책장을 살펴보니 수백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안은 책장을 하나씩 움직여 보았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 때 왼쪽 끝에 있는 책장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안이 힘을 주어 책장을 밀자 뒤편 벽에 작은 구멍이 드러났지요. 구멍 속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밖에서 광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안은 화들짝 놀라 상자를 품에 넣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안은 재빨리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광군들이 서재로 몰려들었습니다.
이하는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지요. 땅에 떨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휙,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이한의 팔을 스쳤습니다. 크! 하지만 이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타고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광군들이 뒤쫓아왔지만 이한은 골목을 누비며 따돌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이한은 한절간의 뒤편에 숨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한은 상자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설아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다. 사흘 후 이한은 간신히 산속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설아는 상처 입은 이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님, 다치셨군요. 설아는 서둘러 이한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노인이 준 약초를 갈아서 바르고 천으로 감아주었지요. 괜찮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이한은 품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찾았소. 설아와 노인은 숨을 죽이고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홍석주가 국고를 횡령한 증거, 뇌물을 받은 내역, 그리고 설 대감을 모함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설아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왕께 전달하느냐는 것이니라. 홍석주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함부로 상소를 올리면 묵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이한이 말했습니다. 격쟁을 올리는 것입니다. 왕께서 행차하실 때 길목에서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잘못하면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느니라. 설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집안의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한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하겠소. 설아는 이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것입니까? 선비님은 저와 아무 관계도 없으신데. 이한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소. 설아, 나는. 이한은 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한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와주려는 마음뿐이었소. 하지만 함께 지내는 동안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겼소.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선함, 당신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소.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노인은 씩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것들. 그날 밤 동굴 밖으로는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그 순간 세상의 어떤 추위도 그들을 얼릴 수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노인이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노인이 가리킨 곳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홍석주는 단순히 국고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외국과 내통하고 있었느니라. 외국에 무기를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금은 보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하는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반역 행위입니다. 그렇다. 진짜 역적은 홍석주였던 것이니라. 설아가 문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실을 알아내셨고 그것을 밝히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홍석주가 먼저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제거한 것입니다. 문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홍석주는 왕의 측근들을 매수했고 심지어 궁궐 내 환관들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알려지면 조정이 뒤집힐 것이다. 이한이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홍석주는 이것을 숨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니라. 바로 그때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장, 계시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승려 한 명이 서 있었지요. 스님, 어인 일이시오? 승려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히 전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산 아래에 광군 500명이 집결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산을 포위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시오? 저는 궁궐에서 나온 승려입니다. 왕실의 법사로 있었으나 홍석주의 횡포를 보다 못해 궁을 나왔지요. 설 대감께서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승려는 품에서 승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입고 절로 가십시오. 제가 숨겨드리겠습니다. 설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염려 마십시오. 저는 왕실 법사였기에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 대감의 은혜를 갚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스님. 하지만 우리가 숨어만 있을 수는 없소.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요. 이안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왕께 직접 상소를 올려야 합니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3일 후가 왕의 능행날입니다. 왕께서 종묘에 참배하러 가시는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지만 경호가 삼엄할 것이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제 신분이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설아가 이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함께 가주시겠어요? 이안은 설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연하오. 끝까지 함께 하겠소. 그날 밤 이안은 혼자 동굴 밖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가난한 선비였던 자신이 이제는 조정의 간신과 맞서 싸우게 되었지요. 나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안은 자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가문을 일으키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이안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길을 말입니다. 선비란 무엇인가? 벼슬을 하고 녹봉을 받는 것만이 선비의 도리인가? 이안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웠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나, 선비는 의로움을 위해 살아야 한다. 부귀영화보다 의리가 먼저이고 명예보다 정의가 먼저이니라.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야 진정한 선비이니라. 이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선비의 길이라는 것을. 비록 위험하고 험난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뒤에서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이안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뿐이요. 설아가 이안 옆에 섰습니다. 선비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이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잃은 것이 아니오. 오히려 얻었소. 무엇을 얻으셨다는 것입니까? 진정한 선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소. 그리고 이안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났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을 얻었소.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비님, 설아, 이번 일이 끝나면 나와 함께 해주겠소? 비록 가난한 선비이지만 당신을 평생 소중히 여기며 살겠소.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선비님,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진정한 명예는 벼슬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안은 더 이상 가난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가슴에 품은 진정한 선비가 된 것입니다. 사흘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안과 설아는 승려의 안내를 받아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승복을 입고 있었고 설아는 머리를 깎아 비구니처럼 보이게 했지요. 오늘 오시 삼각에 왕께서 종묘로 가시는 행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격쟁을 올리십시오. 승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호가 삼엄할 것입니다. 왕께 가까이 가기도 전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제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오시가 되자 거리에는 백성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왕의 행차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었지요. 잠시 후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앞에는 금군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뒤로 화려한 가마가 보였습니다. 이안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아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지금입니다. 승려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억울한 백성이 호소하고자 합니다. 금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승려는 왕실법사의 신분이었기에 함부로 제압할 수 없었지요. 물러서라, 왕명이다. 좌의정 홍석주가 말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무슨 일이냐? 승려가 큰 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린 병조판서 설진아의 딸이 상소를 올리고자 합니다. 무엇? 홍석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저것들은 역적입니다. 당장 잡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왕은 홍석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라. 이안과 설아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지요. 전하, 소녀의 아버지 설진아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역적은 따로 있사옵니다. 설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홍석주가 소리쳤습니다. 헛소리를 하는구나. 당장 저것들을 잡아라. 하지만 이안이 품에서 문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전하, 이것이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금군들이 문서를 받아 왕께 전했습니다. 왕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석주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분노의 빛이 왕의 눈에 서렸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홍석주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위조된 문서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위조라고? 왕이 문서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에 찍힌 이 도장은 좌의정의 인장이 아니냐? 그리고 이 필체는 분명 내 글씨다. 홍석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이 호통쳤습니다. 홍석주, 내가 감히 나라를 팔아먹었단 말이냐? 홍석주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홍석주는 재빨리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금군들아, 저것들을 잡아라. 저들은 역적이다. 하지만 금군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홍석주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무엇하느냐? 저것들을 죽여라. 홍석주의 부하 10여 명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승려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지 못할까? 승려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명이 쓰러졌지요. 홍석주는 직접 설아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칼이 설아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안이 설아를 밀치며 대신 칼을 받았습니다. 칼이 이안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피가 솟구쳤지요. 선비님, 설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홍석주를 당장 잡아들여라. 금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홍석주는 도망치려 했지만 사방이 금군들로 둘러싸였지요. 이럴 수가, 나는 좌의정이다. 감히 나를, 내가 좌의정이기에 더욱 용서할 수 없다. 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의 높은 벼슬을 받고도 백성을 팔아먹다니, 내 죄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금군들이 홍석주를 결박했습니다. 홍석주는 마지막으로 도끼 어린 눈으로 설아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그랬듯이 너도 결국 입 닫혀라. 왕이 호통쳤습니다. 설진아 대감은 충신이었다. 내가 모함한 것이로구나. 왕은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거라, 설아.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전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왕은 이안을 보았습니다. 이안은 어깨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꼿꼿이 서 있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생은 이안이라고 하옵니다. 이안, 내가 설 대감의 억울함을 밝혔구나. 참으로 의로운 선비로다. 왕은 좌우를 돌아보며 명했습니다. 설진아 대감의 역적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이안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설아와 이안이 동시에 절을 했습니다. 홍석주는 금군들에게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한 것입니다. 보름 후 조정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홍석주와 그의 일당은 모두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왜국과 내통한 죄는 삼족을 멸해야 마땅했지만 왕은 자비를 베풀어 본인들만 처형했지요. 설진아 대감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왕은 친히 제문을 지어 설 대감의 영전에 올렸고 병조판서의 벼슬을 추중했습니다. 설하는 집안을 되찾았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도 모두 돌려받았지요. 어느 날 왕이 이안을 불렀습니다. 이안, 내 용기와 의로움은 가상하다. 내게 벼슬을 내리고자 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이안은 정중히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생은 벼슬을 원치 않사옵니다. 왕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엇? 벼슬을 원치 않는다니 어찌된 일이냐? 소생은 평생 학문을 닦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옵니다. 벼슬은 소생에게 과분하옵니다. 왕은 잠시 이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성균관 교수의 벼슬을 내리겠다.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내 뜻을 펼쳐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안은 성균관 교수가 되었습니다.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이안은 만족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 자리였으니까요. 설하는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녀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이안과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병조판서의 딸과 의로운 선비의 혼인이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한 달 후 이안과 설하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노인도 왔고 승려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안의 어머니도 한양으로 올라와 아들의 혼례를 지켜보았지요. 하나, 정말 잘했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룬 것이 과거 급제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내가 의로운 일을 했고 좋은 배필을 만났으니 이 어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설하도 어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불효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비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어머니는 설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있어서 우리 한이가 진정한 선비가 되었느니라. 이제부터는 내 딸이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로구나. 설 대감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지. 승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이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설 대감님, 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이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이안과 설하는 한양 북촌에 있는 설 대감의 옛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안은 날마다 성균관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비의 도리와 의로움에 대해서도 가르쳤지요. 선비란 무엇인가? 단순히 글을 읽고 벼슬을 하는 것이 선비가 아니니라. 진정한 선비는 백성을 위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니라. 학생들은 이안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이안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감동적이었지요. 설하는 집안을 꾸리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설하는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바로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일이었지요. 설하는 자신의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설하를 선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노인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안과 설하는 반갑게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은 상을 받고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구나. 너희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다 흐뭇하다. 모두 노인장님 덕분입니다. 설하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용기를 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노인은 잠시 차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려 한다.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구나. 그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지내십시오.
이안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산이 좋다. 그곳이 내 집이니라. 노인은 일어서며 두 사람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안, 설아, 너희는 앞으로도 의롭게 살아라. 그것이 설 대감의 뜻이기도 하니라.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장님, 노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노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 노인을 찾아뵙곤 했지요. 승려도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안과 설아는 승려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스님,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다만 부처님의 뜻을 따랐을 뿐이요. 너희가 행복하니 그것으로 충분하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설아가 이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가 생겼어요. 이안은 기쁨에 겨워 설아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이요? 아, 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어머니도 손주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안을 돌보시는구나. 한이가 의로운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로다. 이안은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겠소. 아버지처럼 그리고 외할아버지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키우겠소. 그해 가을 설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안은 아들의 이름을 의철이라고 지었습니다. 의로움이 쇠처럼 단단하라는 뜻이었지요. 아이가 돌이 되던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왕도 선물을 보내주었고 이안의 제자들도 모두 찾아왔습니다. 노인도 산에서 내려왔고 승려도 절에서 왔지요. 잔치가 한창일 때 이안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했고 앞날이 막막했지요. 사람들은 조용히 이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안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수줍게 미소 지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안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과거 시험을 포기했고 목숨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선비가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비는 벼슬과 부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약한 사람을 돕고 옳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돈이 많고 벼슬이 높은 것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안, 내가 진정한 선비로 자랐구나. 나는 자랑스럽다. 승려도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 부부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안과 설아는 아들을 안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우리 참 멀리 왔지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눈보라치던 그 산속에서 여기까지 말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이안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요. 아들 의철이는 아버지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안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의철아,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바로 올바르게 사는 법을 말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설 대감이 하늘에서 손주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이안과 설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